우리 친구들 시험 끝났어요? 한결이는 시험 안 보나? 1학년이어서? 승현아 안녕. 네, 좋습니다.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힘들죠? 신발 신고 오기도 좀 힘들고, 그렇죠? 그래도 그 드라이브스루를 하면서 보니까 지하를 많이 연결했더라고요. 요즘 아파트들은 보니까 지하에서 다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지하에서 그래서 그러면 비가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 안 살아봐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장마가 시작되어서 이번 주 내내 비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 가운데서도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오늘 또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오늘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를 한 1년이 몇 개월이죠? 한결아 1년이 몇 개월이야? 12개월이지. 그럼 절반은 뭐예요? 6개월이죠. 6개월이 지나서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집중해서 함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올바른 모습과 올바른 옷차림으로 우리 잘 함께 찬양하며 또한 예배드리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2절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형제자매여 다 내게로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하셨네.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가장 낮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답니다. 승현이도 사용하시고 유찬이도 사용하시고 우림이도 사용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제 남은 2021년도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며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두렵고 떨릴지라도, 우리 친구들 이 시대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저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모르고 지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지라도, 세상의 장애물에 부딪혀 내가 앞길을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님이 더욱더 이끌어 주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어린 시절에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이 시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 가운데 주님을 찾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친구들 모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길과 이 친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정체성을 찾아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친구들을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돌아보니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은 곧바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풍성하지만 주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적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지냈건만 만족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건만 저희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악에 몸과 마음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작은 성취에 자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노라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주여, 저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태인 친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과 같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짧아요 우리 친구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전사님이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출애굽기 익숙하죠? 우리 지지난달에 계속 봤던 출애굽기 다 피셨나요? 네, 금방 찾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뭐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 음소거 해제하셔도 좋고요. 다 같이 우리 이제는 계속 매주 다 같이 교독하며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가 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전사님 뭐라고요?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이 뭔지 우리 유연이 혹시 알아요? 맥주감사절이 뭘까? 좋습니다.
승현이 뭘까? 아까 말했는데 뭐였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정확해요. 1년이 아까 12개월이라고 했죠. 6월이 끝나면 몇 개월을 산 거예요? 2021년도? 몇 개월을 살았어요, 우리가? 6월이 끝나면? 6개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6개월을 우리가 2021년에 살았는데 딱 절반을 산 거예요, 이제. 2021년도 절반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지나온 6개월, 한 해에 지나온 6개월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제 몇 개월 또? 2021년도 몇 개월 남았어요, 그럼? 6개월. 남은 6개월 동안 또 지켜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가는 절기입니다. 교회 절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절기에 속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맥주 감사 찬양제가 있죠. 그 찬양제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나오고 오늘 저녁에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함께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맥주 감사절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왜 갑자기 출애굽기 말씀을 했을까? 왜 바로 오늘 그 이유예요. 맥주절 감사절 통해서 공과를 잠깐 멈추고 절기에 맞는 특히 이제 어른들과 함께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지금 매주 가고 있는데 오늘 어른들이 듣는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친구들 각자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유찬아, 혹시 유찬이 이름 뜻이 뭐예요? 몰라요? 요즘은 한문 안 하나요? 오늘 학교에서? 전사님 때는 했었는데 은우 혹시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은혜 비 우자 은혜의 비네요. 되게 성경적이네. 은혜의 비.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명만 더 물어볼까? 우리 사실 여기 부장님이 계셨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부장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좀 사실 궁금하긴 했었는데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맞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미처럼 우리미 이름이 있고 유찬이가 모른다고 했지만 유찬이의 이름에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하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우리 친구들 각자의 이름일 거예요. 그렇죠? 막 그냥 함부로 지은 친구 있나요? 부모님이? 그런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는. 자, 이름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충 짓거나 의미 없이 짓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그리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성경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약간 이름을 조금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난해하게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그래서 전사님 고모도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개명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명하는 사람들도 이름을 그냥 대충 할까요? 막 캐릭터 이름 짓듯이 그렇게 지을까? 이름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 뜻이 중요하고 약간 기독교적으로는 좀 멀리 있지만 그게 이름을 잘 져야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간다고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각자에게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좋지 않은 경우 하나님께서 혹은 인물 자신이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기억나는 사람? 아브람. 그렇지.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또 사라도 이름이 같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이랑. 그쵸? 그리고 또 누구? 바울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좋습니다. 또 한 명 더 있어요. 야곱. 그렇지. 야곱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성경에도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야곱이라는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름이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미안해요. 승현이 이름이 김사기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도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드리면서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많은 그 사람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이름으로 짓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삭 같은 경우도 웃음이에요. 웃음. 이름 뜻이 웃음. 왜냐하면 늦은 나이에 낳아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좋았기 때문에 웃음, 기쁨, 그만큼 기뻤던 웃음을 나타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는 누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누가 또 주인공이에요? 출애굽기는 모세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의 아들들의 또 이름 뜻이 있는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거냐면 모세의 상황 가운데서 지어진 거예요. 모세의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겠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했죠.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내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던 거 광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은 혹시 소제목 뭘로 되어 있어요? 반석에서 불이 나다. 또 그 다음 소제목 아말렉과 싸우다. 아말렉.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한 것이 있다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해버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동안 아말렉 민족이 계속 괴롭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탈자처럼 왔다가 막 치고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17장에서는 우리 친구들 여호와 니시 기억나요? 작년 수련회 때 들었던 건데 우리 1학년 친구들 아니더라도 2, 3학년 친구들 기억나요? 우리 기억나요? 여호와 니시 사건으로 유명한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누가 모세를 찾아와요? 누굴까요? 누가 찾아오는 것 같아? 이드로. 근데 이드로가 누굴까? 장인. 모세의 장인. 모세가 왕자로 40살까지 살았지만 그 이후에 어디로 쫓겨나게 되냐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왜 쫓겨나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 광야 이름이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땅에 있는 광야.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미디안의 제사장 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아내와 잠깐 떨어져 살아 있었는데 그 장인 이드로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모세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미디안은 땅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름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그 사람이 거의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 땅에 가서 살게 될 때 그 땅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인데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놀랍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누굴까? 오늘 나왔어. 오늘 아까 이야기한 사람 중에 누구의 아들일까? 아니요, 야곱의 아들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후처를 통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는 후처를 두진 않죠.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 시대 때는 우리 조선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가 있었습니다. 본처는 누구예요? 사라. 그 다음에
후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이름이 그두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미디안. 그러니까 이삭의 배다른 동생들이에요. 이삭의 배다른 동생들. 그래서 이삭은 그 축복을 다 받아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족장이 되었지만 그 아이들, 남은 아이들에게도 그 아브라함이 남은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고 그리고 다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미디안 땅에 정박해서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드로, 그 사람과 이제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이름이 뭐예요? 뭐로 나와 있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네, 우리 한번 PPT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아들들. 큰 아들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그네란 뜻. 그래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됨. 이것은 곧 모세의 신세 한탄입니다. 신세 한탄.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물론 게르솜도 등장을 하긴 하지만 엘리에셀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심.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이것은 곧 감사와 기쁨을 나타냅니다. 우리 친구들 2 아들인데 이름이 너무 다르죠. 뭐 모세가 둘째 아들 더 사랑해서 이렇게 지었을까요? 뭐 수연이랑 지금 승연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수연이 뜻은 막 신세한탄, 승연이는 막 감사와 기쁨. 이래서 뭐 더 승연이를 더 사랑해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은 이름입니다. 모세의 상황 가운데. 뭐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걸 떠나서 모세의 상황 가운데 아들의 이름을 저렇게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의 인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PPT 해주시고요. 이거 제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한번 PPT만 클릭해 주시면, 자, 우리 이거 수련회 때 봤어요. 작년 수련회 때. 모세의 인생은 3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극으로 따지면 제 3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막이 뭐예요? 왕자. 뭐 출생이라고 돼 있지만 출생 후 몇 개월은 이제 요게벳의 손에서 자랐지만 출생해서 40세까지는 이집트 바로 왕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냐면 왕이 될 교육을 받아요. 궁전 안에서 후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서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애국 관리를 때려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는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 살인자가 됐잖아.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목자로서 40에서 80세까지. 여러분 40에서 80세 오늘날로 따지면 막 노인이잖아요. 그죠? 80세면. 저 때도 노인이긴 한데 몇 살까지 사는 평균 수명이 조금 길었던 때예요. 저 때는. 그래서 사실 40세에서 80세까지면 전성기를 거의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광야에서 이제 목동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기에 모세는 뭐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잘 했으면 뭐가 됐을 수도 있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서 도망가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당시 목자는 이렇게 중요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좀 천대받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 생활을 모세가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3기 이렇게 모세가 탈출한 지도예요. 멀리도 갔죠. 그죠? 저기서 이제 결국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제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도자 80세에서 120세까지 요단 어디에서? 요단 동쪽에서 죽을 때까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제 인생 3기를 살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은 바로 인생 어디에서 얻은 아들일까? 어디에서 얻은 아들일까? 이막에서. 1기에서 미디안 여자랑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2기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드로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바로 이때 태어난 아들들 이름입니다.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나가 되었다 함이요, 이것은 모든 편안과 부유함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모세의 상황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될까? 삼성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죄를 지어서 도망을 쳤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노숙자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 신세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을, 웃긴 거는 그 자기 아들 이름에 그렇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 거지. 이제 성 목사님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 그지? 근데 이제 그누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내 상황이래. 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이제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석근심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해가 되래요? 그만큼 모세가 많이 힘들었던 뜻. 많은 고통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어땠을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비유를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좀 미안하지만, 삼성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노숙자로 태어나면 어땠을까? 그의 삶이 처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겠죠. 좌절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을 정도로. 그 모세의 상황,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 그런데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 상황이 반전돼 버립니다. 어떻게 되냐? 무슨 이름이었죠? 무슨 이름이었어?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름이 확 바뀌어요. 나그네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로 바뀌어버립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자신의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모세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 생긴 것일까? 우리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4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누구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바로의 칼에서. 이 바로는 친구들, 이제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 바로가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바로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상황.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어떤 고백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게르솜을 지었을 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었을 때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겠죠. 자신의 상황이 누구로부터 바뀌었음을 이제 이름을 나타내냐면,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상황이 바뀐 것을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한 것이 이제 둘째 아들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제 모세의 인생이 광야에서 슬퍼하고 이제 40년 동안 40세에서 80세까지 살고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던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걸 그때부터 느끼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 감사할 거리가 많이 넘치는데, 전사님 세대랑 우리 친구들 세대, 더 아래 세대는 이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왜냐하면 배부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해주기 때문에. 어쩌면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이런 상황들. 부모님을 원망하고, 우스갯소리로 친구들과 놀 때 부모님 이야기를 하고,
뭐 이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전사님 세대 때만 해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감사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모세의 삶이 바뀝니다. 감사와 한탄에서. 여러분, 산막이 지도자로서 이제 80세에서 120세까지인데 어디에서 만나줬죠? 모세를? 혹시 기억나요? 무슨 나무인지 기억나요?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었다라는 고백들을 하기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모세. 그가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누리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역사 가운데서? 어떤 역사예요? 출애굽기가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비교가 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선지자. 모세 이후에 나올 선지자는 없다.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는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오늘 우리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왜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게 됩니다. 자꾸. 전사님도 겪어본 세대 중에 하나예요. 왜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할까? 왜? 물론 잘 되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생의 신분은 뭐예요? 공부를 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 시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든지 선생님에 대한 감사이든지 이런 모든 감사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정작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대가 이제 특별한 세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선생님께 감사하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세대가 특별한 세대가 되어버린 이 세대, 정말 불우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게르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공과하면서 나눌 나눔이 있어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인도를 뭐 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고위 관리도 죽어버리고 연예인도 죽어버리고 그 가운데 제가 있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안전하게 있고 마스크 살 수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6개월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아프지 않은 거에 감사해요. 어쩌면 내가 저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전사님이 어떻게 됐냐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상황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그제서야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저희 인도 땅과 고통받는 아프리카 땅과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비전을 가지고 또한 감사함을 가지고 엘리에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기와 모습은 다를지라도 분명한 사명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무뎌져서 그 한 해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줘 주셨던 모습들, 감사함이 넘쳤던 그 모습들 가운데서 너무나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게르솜, 신세와 한탄을 나타내는 그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설령 내 삶이 그런 삶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엘리에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찬양하시면서 물질의 헌금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7월 첫 예배를 주님 전에 모이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주님께 감사할 마음이 없고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고 어떤 것으로도 그 모든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그 특정 사람들을 감사하는 것이 특별한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귀한 친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밝음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맥주 감사절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물과 또한 주마다 일정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친구들,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그저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함께 드려져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낸 손길들 주님이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그 물질이 생겼을 때 일정을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며 그런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카메라를 켜주세요. 네, 우리 성찬이 박진영이 나와 있는데 매주 박진영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수 좋아요. 그렇게 얼굴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네,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얼굴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현우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잘 지켜주네요. 아주 좋습니다. 어두운 방이었는데 밝은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현우. 좋아요. 그런 자세 좋습니다. 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남은 한 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4시 맥주 감사 찬양제를 진행합니다. 전사님이 MC를 맡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응원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올려준 만큼 선물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본인 이름을 꼭 쓰셔야 됩니다. 하실 때.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하더라도 현장에 따로 소리를 꺼놓고 채팅창을 하나 켜놓고 거기에 응원 댓글이나 이런 걸 잘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선별돼서 선별하는 그 도우미들이 있거든요, 앞에. 그래서 그거를 취합해서 이제 선물이 나가니까 그렇게 꼭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4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수찬이도 3시 반까지 오셔야 돼요. 심사위원을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찬이.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 경건훈련, 우리 2021년 8월 6일에서 7일이죠. 우리 이제 주제는 로그인,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안에서 관계. 우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인데 우리 친구들 생각나실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그런 사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빠짐없이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중동부 주일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백신 맞은 친구 없죠? 아직은. 혹시 있나요?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 백신 맞은 사람. 온라인 있나요? 아직은 좀 이르죠? 우리 아이 친구들은. 고3 친구들은 맞는다고 들은 것 같아요. 수능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은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시면 그 인원은 그 인원 체크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는 선착순 이제 최대 10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실. 그리고 조금 더 오버가 되면 저 옆에 실 같이 사용을 하니까요. 각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찬양단 모집합니다. 이게 자꾸 이게 신호가 없다가 이렇게 되네요. 찬양단 모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친구들 찾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앞에서 이제 친구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세요. 함께. 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베이스를 배우고 싶다거나 드럼을 배우고 싶다거나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가 지금 새 거 바꾼 거거든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들은 있으니까요. 이 기회들을 잘 이용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단에 관심이 있거나 악기 배울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거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 주 기도 우리 김하영 친구, 오늘 태인이 친구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겠고요. 7월 18일은 우리 윤진이 친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바이블 마일리지,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연락이 갔죠, 우리 친구들. 네, 그거 오늘 반별로 아직 미정된 반이 있다면 잘 나눠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상반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더 나은 이제 하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부터 할 건데 일단은 기존
기준대로 가겠습니다. 오늘까지만 그렇게 가고 다음 주에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암송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에서 4절 두 아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 필사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으니까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간 또 오늘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은 김하진 친구가 7월 4일 생일이고요. 우리 내일 모레는 7월 6일 김진서 친구가 생일입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한 친구 혹시 여기 있나요? 있을까요? 진서 있죠? 진서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하면서 축하하는 마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손을 뻗으면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쓴,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박수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새로운 반절이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 남은 반절도 잘 마무리해서 2021년도도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꿈, 원하는 정체성, 원하는 기도 꼭 이루어나가는 한 해가 되길 전사님도 곁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우리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